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9월의 첫날 첫 주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일찍이 이 날을 정하시고 복주말하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시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찾는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흡양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려지는 신앙 고백과 드려지는 찬양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모두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은 아버지가 거두어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준비하신 계획하신 그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신약성경 제가전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부끄러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사제은총 허락해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과를 척한 바닷속에 던지시고 두 번 다시 기억도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고백을 주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고백했사오니 사제은총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또 세임 허락해 주셔서 풍성한 열매의 계절에 또 열매를 맺도록 또 한 번 노력하고 더 부지런히 성장하는 나는 저희들 되어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주에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무더운 8월에 폭염을 이기고 9월의 첫날 첫 주일에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신앙과 삶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대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 풍성한 열매가 영육간에 또 온 사방으로 복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 속에 순수하게 선물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꿍꿍이 속에 있어서 준 것을 알게 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공짜가 모두 선물이 아닙니다. 공짜지만 꿍꿍이 속에서 주는 것은 미끼입니다.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돈을 달라면 더 기분이 나쁩니다. 선물은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물건이지만 물건은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은 내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에요. 상품이 마음에 들고 내가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사면 기쁨은 있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미끼가 있어요.
야바웃꾼들이 사무실을 열어놓고 찾아오는 할머니들에게 설탕 주고 화장주를 주는 것은 미끼입니다.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을 줍니다. 공짜이지만 선물이 아닙니다. 미끼입니다. 할머니들이 나중에 물건 하나 사면 그 안에 지금까지 받은 상품 값 다 들어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물건을 몇만 원 받고 몇만 원짜리 물건을 몇십만 원 받아서 선물 준 것 몇 배로 거두어 드립니다. 화장품 하나 사면 그 가운데 지금까지 받았던 샘플 값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샘플은 외상 장부 없는 외상입니다. 미끼입니다. 잠시 즐겁지만 나중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뇌물이라는 게 있어요.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죄 짓는 줄 알면서 주고받습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스릴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뇌물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뇌물을 주고 시험에 합격하면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이 손해를 봅니다. 뇌물을 주고 먼저 일을 보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받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 약간은 이익이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뇌물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선물이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기쁨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도 오래오래 남습니다. 선물은 서로 주고받을 때 사랑이 커지고 행복이 커집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산 것을 저 사람이 사용하고 저 사람이 사는 것을 이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모양이지만 주고받으면서 행복해집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행복한 것은 공짜로 받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선물에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같은 물건이지만 상품으로 보느냐, 미끼로 보느냐, 뇌물로 보느냐, 선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선물은 나를 사랑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선물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온통 사랑에 쌓여 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품으로 보고 미끼로 보고 뇌물로 보기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남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 우리 보기에 좋은 것만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선물로 보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좋지 않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선하신 분께서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에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좋게 보이지 않아도 틀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4절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서 선물을 받은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이 신앙의 삶을 살고 인생을 살아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눈에 좋은 것도 선물이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물건의 가치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는 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선물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주는 선물과 대통령이 준 선물은 같은 선물이지만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구에게 받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인생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확실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기뻐 뛰고 감사해야 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불평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선물로 보지 않고 내가 벌어서 내가 값을 주고 산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같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런 물건 살 수 있는 환경도 다 주셨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상품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깨우쳐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작자는 우리는 항상 각자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선물을 다 받고 있는데 근데 선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동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더니 간에 큰 혹이 하나 있다고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진단 결과를 보러 갔더니만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 혹은 암이 아니고 혈관종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간에 혈관종이 생겼는데 그게 축하받을 일일까요? 그런데 의사는 축하한다고 말했고 목사님도 그 축하를 아주 기쁨으로 받고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그 혹이 암이 아닌 것을 축하한 거예요. 곧 죽을 병에 안 걸리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했고 목사님도 그 축하를 기쁨으로 받고 돌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간에 혹이 있는데 그것이 암이 아닌 것이 더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감사한 것일까요? 왜 대답들이 없어?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혹을 발견하기 전에 간에 이상이 없는 것에 대해 기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감사한 적도 없었어. 건강이 하나님께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없는데 몸은 아프니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 입원하다 보니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피로써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많이 해서 불평한 분들도 종종 있는데 하지만 그를 할 수 있는 건강, 남다른 재주와 능력, 손과 발과 놀라운 실력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또한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이 내 능력이고 내 지혜인가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무나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분 더더군다나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물의 가치를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선물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혹시 조금 이해가 될런지 모르겠네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멋나고 예쁜 별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엔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 얼마든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살던 두 사람이 지구에 특별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1년 동안 여행을 오게 됐어요. 두 사람의 아버지는 한국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지구의 환경에 가장 적응하기 좋은 계절에 아들들을 여행을 보내면서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는 여행에 하는 동안에 계절이 바뀌면 여름에 더울 때 해수욕장 가서 즐기라고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창의 모자와 함께 튜브도 싸주고 또 지루한 장마철 비 오면 또 사용하라고 우산도 챙겨 주었어요. 추운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도 또한 필요하다고 두꺼운 옷도 또한 챙겨 주었어요. 눈이 오면 다니기 편하고 신발도 아주 두꺼운 신발, 따뜻한 신발도 함께 싸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두 청년 아들들은 덥지도 않고 춥지 않은 따뜻한 봄날에 등에 짐을 잔뜩 지고 대한민국 팔도강산을 여행하게 됩니다. 한 청년은 날씨가 더운데 등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고 가볍게 다녔어요. 재밌었죠. 지혜로운 것 같았죠. 그런데 한 청년은 왜 아버지가 자기의 배낭에 이렇게 많은 짐을 넣어주셨는지 따뜻한 봄날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고생시키시려고 나에게 이런 짐을 지어주신 것이 아니다.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무거워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힘이 들어도 지금 당장 아무 쓸데없는 짐이라도 모두 지고 땀을 흘리면서 여행을 했어요. 여름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바닷가 해수욕장을 찾았어요. 그때 두 사람은 왜 아버지들이 태양이 달린 넓은 모자와 튜브를 배낭에 넣어 주었는지, 그래서 무거운 짐이지만 왜 주셨는지 그때 알았어요. 지루한 장마철을 보내면서 왜 우리 아버지들께서 우산을 챙겨 주었는지 그때서 알았어요. 한 청년은 지금까지 아무 쓸모없이 짐만 되었던 모자를 꺼내서 쓰고 튜브를 타고 재미있게 해수욕장에 가서 놀았고 비가 오는 지루한 장마에 우산을 쓰면서 잘 지냈어요. 그러나 이미 모자나 튜브 또한 우산 무겁다고 버린 청년은 후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 차가운 겨울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살을 내리는 듯한 추위가 몰려온 거예요. 유단히 더 추웠어요. 무거운 겨울옷을 짊어지고 다니던 그 청년은 따뜻하게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무겁다고 버린 청년은 추워서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어 먼저 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좋게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모두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바쁘게 보이고 불필요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혹시 몸이 아픈 질병도 찌든 가난도 고통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언젠가 그것들이 우리가 큰 행복으로 바꿔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보내주시고 짊어지게 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기에 좋지 않게 보이는 선물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울 사는 자녀들이 시골 부모님들에게 김치 냉장고 좋다고 사주었는데 사용할 줄 모르고 비싼 거라고 하니까 방에 놓기만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좁은 방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또 선물은 잘 관리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차를 사주셨는데 과속하고 부주의해서 그 운전하다가 그만 여기 찌그러지고 저기 부딪혀 사고만 낸다면 선물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건강, 물질, 주변 사람, 내가 다니는 직장 다 잘 관리해야만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 구원의 선물, 특별히 믿고 맡긴 이 기쁜 선물 잘 관리해야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다루고 망가지게 하면 자신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기 중에 보고라는 고기가 있어요. 그 요리가 꽤 비싸게 팔립니다. 이 보고국을 끓이는 것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독을 잘 제거하고 끓여야만 하는데 이 보고국을 잘못 먹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잘못 사용하면 해요,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됩니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루에 24시간씩 8760시간 선물로 다 하나님이 주셨고 선물로 주셨는데 이 시간을 잘 관리한 사람들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자신과 이웃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면 허송세월 보내면 나쁘게 사용하면 그것은 무서운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면 복이요 유익이요 영광이 되지만 물질 잘못 사용하면 도둑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도 남보다 머리가 좋고 환경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잘 사용하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유익을 주고 덕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힘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이 있다고 힘 없는 자들 막 다루고 그저 때리고 무시하면 이것은 독이요 악이 되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도와주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다 주시지 않고 유익하고 필요한 것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기도하는 동기를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리 안 좋은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왜 이 선물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살아가면 조금도 잘못될 것이 없는 거예요. 또한 같은 선물이라도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사용할 줄 모르면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면
신앙과 삶의 지침서요 교과서가 되는 성경 말씀으로 찾아봐야만 사용서를 알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란 말이지. 이해가 되면 아멘. 아멘. 모든 선물은 처음 사서 새 거 사고 좋은 것이라도 설명서를 보지 아니하면 이것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 우리 인생 가장 소중한 시간도, 소중한 은사도, 믿음도, 직분도 다 하나님 선물로 주셨는데 교과서가 되는 성경을 놓고는, 빼놓고는,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다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아무리 선물로 주셨지만 기도 없이 사용하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선물을 사용하면, 잘못하면 독이 되고 해가 되고 남을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교과서요 지침서인 성경 말씀 그 설명서를 보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고 주신 선물을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고장이 나고 문제가 나고 그것이 더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이, 아니 받은 것만 못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사용하는 법대로 사용하려면, 주신 선물대로 잘 사용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려면 교과서, 지침서, 설명서를 반드시 들어야 되고, 전문자의 설명도 들어야 되고, 아니면 직접 읽든지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가난, 가정의 불화, 아이들의 문제,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흥하게 하시려고, 자유선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영원토록 영원한 기업과 함께 영생을 누리라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주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생명으로 또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을 이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지어 고난도 환난도 유익해서 주신 것이에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성숙시켜 큰 그릇으로 만들고. 그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멸망이 아니다, 장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 이것을 선물로 받았던 욥이라는 사람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했던 욥은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은혜스럽게 그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선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로 어떻게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지침서요 참고서요 또한 교과서가 된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따라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된 그 말씀 따라 가면 영원히 구원받고 삶의 복을 받고 자녀에게 복을 물려주고 영생을 취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육간에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감사하면 우리의 짐은, 무겁다 생각하는 그 짐이 어느 날 나에게 날개가 되어서 나를 훨을 날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 중 정말 짐에 불과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 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서 잘 관리만 하면, 교과서대로 살기만 하면, 설명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잘 모르는 걸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그것이 반드시 선물이 되어서 큰 날갯짓을 하며 우리를 날아오는 놀라운 복으로 안겨주실 줄로 의심 없이 믿습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더 오히려 기도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짐이 곧 날개가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능력인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실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대가 없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에 좋은 것만 선물인 줄 알고 불평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아픔을 주신 것도, 슬픔을 주신 것도, 많은 어려움을 주신 것도 어떻게 그렇게 소상히 하시고 미리 하시고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에 장구한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해 불평원망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했지만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 주셨기에 영원한 것이요, 장구한 것이요, 이 세상 넘어 저 세상까지 가는 것이요, 천대까지 누리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다만 선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평원망하지만 언제나 내게 물어봐라, 언제나 내게 전화해라, 언제나 교과서, 참고서, 지침서, 성경을 주었노니 성경에서 찾아보아라. 그것도 모르면 전문가에게 묻고, 그것도 모르면 내게 기도해라. 내가 다 가르쳐주마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척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면, 시시콜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여쭤보게 하시고 다 물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과서요, 지침서요, 참고서요, 설명서요,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금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선물을 잘 사용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선물해 주심 의심 없이 믿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보기 좋은 것, 내가 쓰기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영육간에 꼭 필요한 것, 유익한 것, 장구한 복을 누릴 것을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더 이상 불평하지 말고, 더 이상 착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 주신 그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 속에서 사용할 줄 아는 그 선물을 바로 알고 사용하고 여쭤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신앙과 삶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고 그 과실이 항상 있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함이라고 했다면, 이 열매의 계절에 우리의 영육간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도록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모든 선물 잘 관리하여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또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1000대까지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육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존귀한 이름을 주셔서 무엇이든지 물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가르쳐주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신앙과 삶의 교과서, 지침서, 설명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선물로 준 모든 것 끝까지 잘 관리하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지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노라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다시금 기도로,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준 놀라운 선물을 선물답게 가치를 깨닫고 바로 사용하여 약속된 축복을 천대까지 영원토록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